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네, 우리가 요새 큐티를 하고 있는 사무엘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네, 우리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같이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압살롬의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은혜로 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압살롬 그리고 또 다윗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너무 사는 삶이 다르죠. 다윗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고 압살롬은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다윗을 이길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 압살롬이 다윗을 이길 기회가 왔죠. 그래서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천재 지략가를 불러서 아이도벨이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강 건너가기 전에 겁을 주면 다 도망가고 우리가 다윗만 죽이면 게임 끝난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지혜롭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싸울 필요도 없이 그 아버지인 다윗만 죽으면 자동적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려고 이 아히도벨의 좋은 그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스파이로 보낸 후세가 그 다른 작전을 얘기했죠.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18장에 보면은 군사를 다 모으니까 사실은 다윗이 이겼죠. 그러니까 속전속결했으면 다윗도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압살롬의 그 반역은 아주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17장 23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천재 지략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천재는 내 작전이 안 통하면 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차피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고향에 가서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도 참 똑똑한 사람이죠. 아마 압살롬도 똑똑했지만 아히도벨은 진짜 천재인데, 그러나 천재였지만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고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아히도벨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에게 실망해서 그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회개를 받고 용서해 주셨고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아히도벨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전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압살롬처럼 교만하여 실패하지 않고 겸손하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압살롬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그 뜻대로 자기의 머리에 드는 아이디어대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은 맨 처음에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2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 암논을 죽이죠. 근데 아주 계획을 잘 짜가지고 그때도 암논만 죽입니다. 다른 왕자들은 다 살리고. 근데 이 압살롬을 보면은 아주 용이 주도해요. 금방 분노가 났다고 금방 가가지고 암논한테 복수한 게 아니었어요. 암논이 도망가지 못하게 아주 그렇게 파티를 준비해가지고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딱 준비된 타이밍에 딱 죽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혼날까봐 또 도망가고 압살롬이 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이 또 다윗이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찍혔으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걸 알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도 압살롬은 4년을 계획을 해요. 이 사람이 참 똑똑하다니까요. 급하게 안 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4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다 삽니다. 왕한테 아버지한테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 다 꼬셔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대신 해주고 마음을 사요. 그러면서 4년의 그 준비 작업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장군 아히도벨 같은 지략가들을 다 자기 밑에 모아가지고 작전을 딱 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참 용이 주도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똑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인간적으로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똑똑하니까 의사결정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차별금지법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차별금지하는 법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동성연애자라고 차별받지 않아요. 이미 수많은 다른 법령들이 그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 보조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문가들 하는 말은 이 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이미 차별하면 우리나라는 법에서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거기에 독소조항을 넣어가지고 교회에서도 교회 유치원에서도 동성애자 선생님을 모셔다가 할 수밖에 없게 심지어 교회 직원 교회 우리 교회 직원은 없지만 교회 직원을 뽑을 때도 동성애가 지원하면 뽑을 수밖에 없게 더군다나 유치원에서 동성애를 가르칠 수밖에 없게 학교에서 동성애가 좋은 거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게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르쳐놨더니 네덜란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전에 또 설교 때 말했죠. 네덜란드에서 그것도 미션 스쿨에서 동성애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대요. 불과 몇 년만 교육을 했더니 철 모르는 중고등학생들이 50%가 넘게 동성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수자라는 말은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 유럽에 동성애 법이 통과된 곳은 미국도 유럽도 동성애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소수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도도 못해요. 내가 전도 예수 믿으라고 휴지를 나눠주잖아요. 지금은 그런다고 감옥에 가진 않거든요. 안 받으면 고만이고 누가 고발하면 이제는 우리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뿐만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어느 동성애자나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이 내가 감정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면은 이게 벌금을 내는데 한 사람이 고발하고 두 사람이 고발하고 세 사람이 고발하고 100사람 1000사람이 고발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다 처분해도 그 벌금을 낼 수가 없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독교 영화 제작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그 필름을 만들었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런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걸 유튜브로 그거를 보고 어떤 동성애자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문학적인 그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랬더니 그 당회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동성애자랑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합의를 봤을까요? 목사님을 내보내는 걸로. 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요.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이번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재원 목사님 그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재원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자기 1인 시위하겠다. 근데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권을 논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권이 신권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 자기가 심판을 안 받으니까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근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망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망하는 것이고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지옥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봤대요. 이분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분인데 담배 피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됐어요. 그 간증이 인터넷에 보면 나오는데 박아무개라는 장로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날 자기 그 처가 식구들 다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집에 와서 담배 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자기 아버지를 그 머리가 삼각형 같이 생긴 뱀이 칭칭 감고 물어 뜯더라는 거예요. 물어 뜯는 것은 피투성이가 됐는데 자기가 가는데도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반드시 지옥에서는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이번에도 노회에 가서 노회에 가면 다 그 중고등부 몇 명 기록이 나오거든요. 교회마다. 제가 그걸 봤어.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중고등부 10명 넘는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우리 노회 엄청 크거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교회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번에도 노회를 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큰 노회고 교회가 뭐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중고등부가 10명이 넘는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얘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중고등 지금 코로나 지나고 다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거기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외대역에서 탔거든요. 외대역에서 타가지고 중동까지 얼마나 멀어요. 1시간도 더 오는데 그때 중학교 애들인 것 같아요. 얘들이 단체로 탔어요.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막 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내가 잠도 못 자겠더라고. 근데 막 장난을 치고 노는데 그 아이들 보니까 너무 천진난만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동성애 교육받으면 한 절반은 동성애자가 되고 교회는 지금도 안 나오는데 앞으로 교회 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됩니다. 이제는 뭐 중국 뭐 인도 저리 가라로. 왜냐하면 그 나이를 보면은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교회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선교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자녀가 몇 년 전이죠? 동성애가 왜 나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걔가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동성애를 아이들이 다 지지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기 학교 아이들이. 그 안산 동산고 애들이.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거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믿는 애들도. 심지어 예수 믿는 애도 동성애가 왜 잘못됐냐고 그런데. 거기가 사실 똑똑한 애들이 다니는 학교고 예수 믿는 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도 그 학교가 그 정도면요. 예수 안 믿는 애들 다니는 일반 학교에는 지금 암암리에 동성애 교육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거 지금 법 통과되면 완전히 동성애 교육 찬성하는 교육이 통과돼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직원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수조 원, 수십조의 돈을 동성애 교육에 돈을 씁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밥 먹고 그게 일이에요. 동성애 교육하는 게 일이야. 그 돈이 수십조예요. 수십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린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린 겸손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압살롬이 죽을 때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이 뭐였는지 아세요? 머리였어요. 압살롬을 천국에서는 못 보겠지만 하여튼 압살롬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요. 머리가 너무나 숱이 많고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예쁘게 머리를 단장하고 머리가 아주 자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랑거리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장 은혜 받은 게 그 부분이에요.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나의 장점, 그게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그게 교만으로 가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하면 그게 교만이 돼. 내가 잘생겼으면 그게 교만이 돼. 그래서 우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잘생긴 영화배우들, 가수들, 가정생활 어떻게 하나 한번 잘 보세요. 가정을 잘 못 지키더라고요. 이혼을 했다가 또 딴 남자, 딴 여자 만났다가 또 이혼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지키지를 못해. 또 돈이 많은 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미혹당해서 그걸로 또 시험 들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예수를 안 믿고 결국은 그 나의 아름다운 머리가 나를 죽게 만든 것처럼 결국 우리가 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혹시 교만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저도 그 말씀 읽으면서 내가 혹시 나의 장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장점으로 교만한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압살롬을 버리시잖아요. 버리는 카드가 되잖아요. 압살롬.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버림받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버림받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보면은 저 사람은 돈만 없었어도 굉장히 겸손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힘만 좀 안 셌어도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너무 주먹이 세가지고 사람들 때려가지고 감옥에 갔구나. 결국은 저는 좀 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도 참 감사하다. 키도 조그맣고 얘가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도 없고 연약한 것이 결국 약할 때 어떻게 되죠? 강함이 돼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어렵고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남동생은 감옥에 가 있고 우리 남편이 집에서 있는데 교회 안 나오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약할 때 강함 주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잘 안 되니까 사실 주님께 기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거든요. 뭐 금식 안 해도 금식 기도하고 막 저도 이번에 파키스탄 갈 걸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요. 막 어떤 땐 밤에 잠이 안 와요. 막 얼마나 또 귀신이 역사할 텐데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할 텐데 파키스탄은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지켜요. 왜 총을 들고 지키겠어요? 98%가 이슬람이라니까요. 98%가. 이슬람 특징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은 정신 나가면은 그냥 폭탄 들고 가가지고 알라 그러면서 폭탄 터치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게 무서운 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를 져서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조금 그 뒤에 안 읽었지만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굉장히 슬퍼해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근데 참 다윗의 사랑이 크구나. 웬만하면은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잘 죽었다. 그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부하들한테도 압살롬을 살려달라. 제발 살려달라. 선생님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만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건데 압살롬을 살리라고 하니까 요압이 화가 난 거예요. 요압 장군은 또 승질이 급하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였어? 안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왜 안 죽였어? 그러잖아요. 요압이 내가 죽였으면 너한테 상을 줬는데 왜 안 죽였어? 그러면서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작은 창 3개를 들고 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작은 창 3개. 그러니까 단창이죠.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말을 타고 갔을 거야. 아마. 말을 타고 가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렇게. 근데 사실 요압이 누굽니까? 옛날에 압살롬 데려온 게 요압이에요. 압살롬이 그 왕을 못 만나고 그렇게 살 때 데려온 게 요압이거든요. 결국 근데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배신을 잘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할 때에 결국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3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깊은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을 읽고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3편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상선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복을 또한 보호하심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을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에 참으로 사람을 찾아가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 용서해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의 구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깨닫고 더욱 기도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우리 파키스탄 선교 위에 새생명 주일 위에 이제와 영원무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